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46장 8절부터죠. 13절까지인데 이 시간에 46장을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너진독이라고 했네. 너진독인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1시간 강의를 들어봤지만, 그 사람 1시간짜리 강의를 들어봤지만, 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한국 기독교가 다시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썩어도 너무 썩었거든요. 첫째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쪄들어 썩었고요. 그 다음에는 금전적으로 또 대물림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너무 쪄들고 썩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썩으니까 사회가 썩는다는 얘기를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모두가 기독교가 바로 깨어나면 세상이 정화가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막론하고 지금 세상에 썩게 이를 데 없거든요.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기로 들었죠. 4년 쉬고 4년 전에 1기 임기를 마쳤고 재선에 실패했죠. 실패해서 바이든하고 대결에서 실패했고 4년이 지난 이제 지금 다시 재선이 돼서 이제 새로운 임기에 들어가는데 트럼프가 내세운 것이 마가 표면적인 캐치프레이즈는 마가지만 그 마가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정신으로 되돌아가자입니다. 미국이 기독교가 바탕이 돼서 세워진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기독교가 오바마 정권이 들어오면서 아주 획기적으로 망가졌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 때 대한민국이 아주 획기적으로 망가졌죠. 그래서 민주당에 민주 없고 칼국수에 칼 없고 붕어빵에 붕어빵 없다는 식으로 민주당에 민주가 없는 것이 지금 지구촌에 지금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캐치프레이즈가 마가지만 그 저변에는 뭐냐면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물론 그 안에 정치적으로 풀어내고 이루어나야 할 것들은 이루막을 것이 많지만 첫째는 성경되게 하는 겁니다. 미국이 오바마 때부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못 쓰잖아요. 그냥 홀리데이잖아요. 그냥 휴일, 공휴일 그냥 홀리데이, 공휴일로 쓰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된 현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너진또든지 나진또든지 저진또든지 이렇게 성경이 이러하다라고 자꾸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참이고 진짜냐 하는 것을 깨닫고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면 자연적으로 세상이 정화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반드시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사야 46장 8절부터 46장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지금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는 것인데, 당시에 이사야는,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보기에 어떻게 봤냐면 패역한 자들이라고 봤어요. 왜 패역한 자들이라고 보았냐면 우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패역한 자들이라고 본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모태로 나무로부터 배에서 나무로부터 그들을 품었잖아요. 야곱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그렇잖아요. 벌써 지금 그 유다 때로 말하면 야곱이 언제예요? 한참 그 오래전 조상이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이끌어와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너희가 우상을 쫓아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패역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두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혈통으로 야곱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야곱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혈통으로 하면 야곱과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족보를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족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족보로 혈통으로 내려왔지만 그래서 예수까지도 해서 대가 끊겼어요. 아담부터. 그럼 예수까지 대가 끊겼는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로 끊겼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그 면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패역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원인이에요. 그들로 보면 우리로 보면 지금 우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신을 쫓아가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패역한 자가 되지만 실제 혈통으로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얘기한 이 혈통으로 봤을 때 패역한 족속들은 바로 야곱 족속들이잖아요. 그래서 야곱 족속들을 패역하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원인이다. 그래서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구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이사야가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여기서 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남자가 되라. 그럼 남자가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남자가 뭐가 남자예요? 성경에서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성별의 남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별의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저기 뭐야 리케브가 있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이시와 이시아가 있잖아요. 여기서 장부가 되라 이시아가 되는 것은 남자같이 되라, 남자가 되라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가 하면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패역하고 왜 패역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벨과 느보 아래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희는 남자가 되라 장부가 되라 이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부라고 하는 것은 사내다운 사내, 진짜 사나이 중에서 사나이가 우리는 장부거든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 참 대장부야, 장부야. 그러면 남자들이 없어서 그 사람을 장보다 대장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남자 중에서 정말로 멋지고 진짜 남자다운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성경으로 설명하면 이런 얘기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다. 이 말과 같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신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백성 아니야. 이것과 같거든요.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왕이 말해요. 나는 음녀가 바벨론 왕 음녀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루아침에 멸절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는 자가 남편이 있는 자라고 음녀는 얘기하고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진 자가 되라. 이 얘기가 장부예요.
너 남자라고 그러는데 너 씨가 있다고 그러는데 너 남자 아니야. 너 씨 없어. 그 고환에 씨 없어. 이런 얘기가 같은 거예요. 남자가 그 고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씨의 상징이잖아요. 고환에서 씨가 생성되거든요. 이 고환이라는 것은요, 호르몬을 걸르는 필터예요. 이게 섬유질, 섬유막의 뭉치가 고환이라고, 남자의 고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다 흡수해서 최후의 액기스를 내는 그것이 고환이에요. 이 고환의 역할을, 씨를 내는 역할을 우리 마음이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는 우리 마음에서 이 고환의 역할, 이 씨를 내야 된다고. 하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걸르고 짜내고 해서 최후의 그 앙금 찌꺼기만 남기는, 찌꺼기라고 하면 좀 그러는데 찌꺼기가 아니라 액기스만 남기는, 진짜 영양이 드는 그것만 남기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고환이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지금 하라는 뜻이 바로 여기는 장부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라. 남자라도 씨를 내지 못하면 남자가 아니잖아요. 여자가 생리를 안 하면 여자가 아니잖아요. 생기는 사람은 여자지. 그래서 뭐 이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자도 남자도, 남자는 그 몽정을 해서 씨가 나올 때부터, 여자는 그 생리를 할 때부터 진짜 남자와 여자가 되잖아요. 근데 남자는 한번 그 정액이 생기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정액이 나와요. 물론 양은 틀리죠. 양은 틀리죠. 호르몬 생산이 다르니까 틀리죠. 근데 여자는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그 여자 이름 적당히 될 게 뭐냐, 황진이라고 얘기합시다. 황진이가 태어나면 황진이의 체질성이나 유전 학적으로 봤을 때 황진이는 씨가 500개뿐이 없어. 500개뿐이 없어. 그러면 500개를 다 소진하면 더 이상 난자가 나오질 않아. 난자가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생명을 생육할 수가 없어.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 그럼 땅은 그때 버려진 땅이에요. 이게 성경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냐면 휴식년이에요. 여자는 휴식년이 있다고. 여자가 땅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 앞에는 다 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라고. 여자의 생리를 놓고 본다면, 여자의 생리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 보면은 그렇다고. 그래서 아주 늙은 과부는 그 과부의 그 믿음을 그대로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성경의 기록은.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면 그럴 수뿐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80이 있어, 90이 있어, 100살 됐어. 그러면 20대, 30대 하실 때 내 머리가 돌아가요? 안 돌아간다고. 안 돌아가. 왜? 기름기가 빠졌어. 아무리 뭐 참기름, 들기름 많이 마셔도 안 된다고. 안 돌아간다고. 머리가 그만큼. 인생은 이렇게 연락하게 돼 있거든. 이것을 보여준 게 여자의 생리로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에서도 그렇다고. 영적인 것에서도. 그래서 너희가 젊었을 때 열심을 내라고 성경은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도. 세상 말도 소년 인후 항난성이라고 된 거고, 소년은 빨리 늙고 학문은 이렇게 어렵다라고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여기서 왜 장부가 되라고 하는지 지금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이 일이 뭐냐면 9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이렇게. 결국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잖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29절 말씀은. 그럼 여기에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옛적 일이 뭐냐고. 아브라함 때부터란 말이야. 아브라함 때부터. 자, 우리가 아브라함 역사를 좀 상고해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옛적 일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거잖아, 지금요. 이 말씀 내용은.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보는 입장이 뭐냐면 옛날 옛적 그 일을 기억하라고. 그 옛날 옛적이 뭐니? 아브라함 때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득실을 거리는 자기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러면 그 속에서 맨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했을 때에 상수리 나무 아래 그가 거하였더라, 천막을 쳤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게 상수리 나무 한번 설명드렸죠. 하나님이야, 이 상수리 나무가 사실은요.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견고한 그 나무에서 튼튼한 그런 버팀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의미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 거하였더라, 그러네,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냐고. 가나안 땅에 본토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가나안 땅 본토를 차지하는 사람이 여부스 족속, 기위 족속, 히르기야 족속, 기르가스 족속 해가지고 7족속이 10족속이 있어, 좌우지가 않니. 거기서 무수히 산다고. 그럼 내가 거할 땅이 없으니까 그가 나그네 같이 되었잖아. 그래서 마누라도 뺏기고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어요.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고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되면서 그가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일이 성취돼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내 조상 어느 때부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배반해? 우상을 쫓아가? 우상을 청종해? 이 폐악한 놈들아, 이런 거란 말이야. 이 후레아들 놈들아, 이런 얘기거든, 우리 말로 얘기하면. 이 괘씸한 우리 후레아들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구야? 너 이렇게 나한테 배반해? 나를 뭐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아는 바와 같이 무수한 선지자를 보내서 무수한 세월 동안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이. 이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죽을 것을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이 생명이라고. 물고 빨고 부부시간에 부부 생활하고 하는 이게 그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남궁옥군이 사랑 누가 말했나 나훈아는 사랑은 눈물의 시 이런 그 세상 가설 그런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의 사랑은 자, 그래서 옛적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이 너희 조상들 때부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겠는지,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겠는지, 남은 자다, 현재 너희 남은 자들아, 나에 대해서 청종하고 옛날 옛적 일을 회사하고 회고해서 너희가 돌이켜라, 이런 얘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한 신이 있었느냐? 나 외에 없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신앙적으로 보자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보면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짖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신 신이 우리에게 그동안 있었냐고. 내게도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신학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교단 교파만 다르지 신학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네가 갔던 교회나 내가 갔던 교회나 그 사람이 갔던 교회나 다 똑같다고. 거기서 거기라고. 우리말로 하면 도찐 깨찐이고 50보 100보고 그런 거라고. 그러면 지금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이 과연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그 시작부터 그 지금까지 현재를 생각하면 같으냐고. 전혀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너희가 전에 어떻게 들어서 네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라고. 그런데 이런 것에서 관념하지 않아. 그렇게 개념하지 않아. 그냥 아는 건 아는 거고 그건 나는 나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쉬운 얘기로 꼭 말씀을 그렇게 풀어야만 되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쩍 있으라고 지금 한둘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도 있고 이렇게 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그다음 수없이 얘기했지만 왜 그럼 하나님이 한 명만 두셨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구부러졌다는 게 너보고 굽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럼 그건 구부러졌고 다른 씨는 구부러졌고 왜 하나님은 첩경이라고 해요. 지름길이라고 하느냐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알기 전에 생각해야만 그 다음에 알 거 아니에요? 생각조차 안 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생각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들어가고 쪼개고 분석해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고환이 얘기했는데 고환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쪼개고 새기고 쪼개고 또 새기고 이런 역할을 해서 최후에 남는 알맹이가 결과가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고 성령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아 그래 속 시원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못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네. 아 속 시원해.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우리 각자 듣는 사람의 마음이 앞에 고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야 내가 장부가 된다고. 진짜 참 씨를 낼 수 있는. 우리가 생리적으로는요, 우리가 사람이 잉태되는, 백곡동물이 잉태되는, 이런 과정에서는, 물론 짐승들은 정자가 여럿이 수태되지만은, 사람은 한 씨만을 잉태하잖아요. 사람은 한 씨만을 잉태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씨만을 잉태하는데, 한 번에 무수한 아들들이 나온다고, 성경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무수한 말씀의 씨가 나온다고. 물론 백곡동물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씨가 2억에서 3억이 나온대. 그 중에서 하나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나오잖아요. 잉태가 나라는 존재 하나가 나오잖아요. 각자 나라는 존재 하나만. 근데 성경은 그 한 말씀 안에서 무수한 씨가 나온다고. 그게 다 잉태된다고. 동시에 잉태된다고. 하나의 말씀은 이게 다른 거야. 우리 백곡동물 이 인간하고 하나의 말씀이 다른 게 이거야.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은 꼭 아들만 낳는데 그 아들이 무수히 태어난다고. 순간 한순간에. 오늘도 저를 통해서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걸르면 이 말씀 저 말씀 그 말씀이 이렇게 다 씨로 드러난다고. 그거 다 아들들이야.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우리에게는. 야곱은 하나지만 그 씨는 12이 아니라 120명 1200명 120만 명 1억 수억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지경을 넓히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이가 없고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이루지 못한 그 종말을 이야기했잖아요. 종말은 끝이잖아요. 종말은 끝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의 끝이 뭐예요? 보좌잖아요. 하나님의 일의 끝이 보좌라고. 보좌가 끝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앞에 백발이 내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나왔죠. 그게 바로 보호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종착지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아직 너에게 종착지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 뭐예요? 우상의 길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잖아요. 말라기에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면이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죠. 예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예물을 그들이 왜 드렸어요? 솔직히 우리가 솔직히 성경에서 기록한 말라기 3장 2장부터 3장까지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많이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복을 위해서 제물을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 11조, 2조, 3조, 각종 헌금 많은 사람들 왜 하는지 솔직히 그 속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이만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린다는 것보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지 해서 하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패역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구부러진 거고요. 그게 우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였다는 얘기는 내가 너의 백발의 대까지 노후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노후라는 게 우리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지금 정년이 60세인가 62세인가 모르겠네. 내가 할 때는 60세였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바로 그 처음부터 그 종말까지 하나님 보좌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대요. 그래서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모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세우는 계획이거든요. 그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고. 자, 그래서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이루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다른 어느 말씀은 내가 말한 것이 다시 헛되이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말씀을 삼은 자, 내 말씀을 받은 자가 이를 경영할 것이고 그 경영한 바가 이루리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 자, 그런데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이 동방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에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동방이라는 것은 처음에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뭘 만드셨어요? 에덴을 맨 먼저 만드시잖아요. 거기가 동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동방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동방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동방에서부터 독수리를 부르며 라고 되잖아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이사야 앞에 시작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등에 업어 나른 것 같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중에서 가장 용감한 새라고 할까? 새 중에서 왕이라고 할까? 그것이 독수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독수리를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독수리로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는 뜻은 이게 바로 뭐냐면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에
어디서 탄생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죠. 근데 그때에 그 2살 그 아들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 왕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요란을 피면서 그 왕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죠. 그래서 자기는 모른다, 듣지 못했다, 금시초문이다, 너희가 만약에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라, 그럼 내가 나중에 경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나중에 그 동방박사들에게 신의 현몽이 있어서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그래가지고 왕이 그냥 그 얘기를 못 들은 채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왕이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안 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2살짜리 이하로 다 죽여라, 이렇게 왕명령을 내렸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도망갔었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그게 잠잠 그 왕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죠. 그때 표현이 뭐예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 말씀은 이루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몇 절이야? 11절인가? 10절인가? 11절이네. 동방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해서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여서 이제 이르 하면서 내가 동방에서 독수를 부르면 먼 나라로 오죠. 먼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자, 그럼 왜 애굽이냐? 여기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기가 공창이잖아요. 여기 어디?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먼 나라예요. 여기서부터 먼 나라. 이게 세상 끝이고 땅 끝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세상 끝, 땅 끝, 멀다 뭐 얘기했죠? 여기가 애굽이 가장 먼데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먼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멀다고. 하나님이 오시면 여기 가장 가깝잖아. 나와 함께 하시잖아. 동행하시잖아. 지금 여기 앞에서도 나타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눈 공부했듯이 배에서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가 너를 품었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럼 함께 하는 거지. 멀지 않지.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거든요. 애굽이. 그래서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옛적 그 역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부터 가장 먼 나라에서부터 땅 끝에서 불렀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이 오늘도 그래서 응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그래. 너를 그 독수리 등에 업어 날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이 말씀은 딱 맞아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주가도 많은 여러 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를 날렸다가 나중에 비둘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독수리라는 것은 지금 맹금류잖아요. 그러면 새들은 여기서 상징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물어 날리는 이 자들이 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가장 강한 새가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새들이 가장 맹금류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이 맹금류가 아니면 그 백성들, 그 새들이 불의에서 건져내서 물어올 자가 누가 있냐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독수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이게 독수리라는 것이 결국은. 그래서 이사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물어가고 뭐하고 할 때 그를 놓아라 뭐 할 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했죠 앞에요. 바로 그런 의미라고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독수리 등에 업어서 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켰어요?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고 그 말씀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청종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모세가 없는 동안에. 불과 400일도 아니야. 40
40일 만에 금송아지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이거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이래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말하고 있는 동방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고, 동방과 그래서 먼 나라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동방이고 그 말씀이 바로 독수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먼 나라 애굽에서부터 우리가 불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략 말씀이 이룬다, 성취된다.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뿐이 없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가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자꾸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우리 중에서도 그 예수를 자꾸 연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예수라고. 성령이 예수의 실체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령이 예수의 실체인데, 그 성령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주가 되고, 성령이 주가 된다고. 왜 그렇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설명드린 게 아니라 말씀을 인용한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설명 중에서 예수가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분명히 찍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니까 그 성령이 예수라고. 근데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어야 그가 말할 수 있잖아. 그 육신을 입은 거야. 그게 지금 배에서 나옴으로부터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잉태된 때 예수가 잉태되는 거라고. 그 예수가 잉태돼서 그게 자라면 뭐가 돼? 하나님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를 정의하자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본체예요. 하나님 본체예요. 본체라는 뜻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본체라는 뜻은 이런 말이에요. 본문과 뜻이 분해 해석되지 않은, 이러면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냥 즉 성령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라고. 본체, 하나님의 본체는 본문과 그 뜻이 분해 해석되지 않은 상태. 이게 뭐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래서 요 자체를 로고스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가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에게 빛이라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뜻이 분해된 상태예요. 분해된 상태. 이게 예수라고. 본문과 그 뜻이 분해된 상태, 그게 예수예요. 현재 우리에게 이게 와 있잖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본문과 그 뜻이 현재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전에 이 뜻이 없이 그냥 본체만 가지고 본문만 가지고 문자대로, 이거 그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하면 문자대로 믿어야 됩니다. 문자만 있으면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라고. 이거는 생명이, 이게 죽은 거고 이게 너버고 이게 구부러졌다고 배는 엎드러졌다는 뜻이라고. 지금 46장만 놓고 설명하면 이게 주가 돼. 이게 주가 안 되잖아. 자기들은 주여 하지만 주가 안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신학은 전부 다 우상이라고. 전에 서머나 교회의 그 목사가 얘기했듯이 넥타이맨 우상 무당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라고 옳은 표현이라고.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경건한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라고. 생계로 주장하지 못한다가 바로 우상이라고. 이들 있잖아요. 바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에디오페아 내시가 간다게죠. 간다게. 간다해. 왔다가 간다해. 그래서 간다게야. 그 간다게가 갈 때 빌립이 가서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풀어줄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빌립이 다 풀어주고 가다가 세례도 주고 하는 그거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인가 오도행전인가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이 오도행전인지 나 잘 몰라.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1위의 하나님, 2위의 하나님, 성령은 3위 하나님이라는데 이 예수가 잘하면 이 말씀이 온전해지잖아. 이 본문하고 합체돼서. 그래서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고 본체라고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처음에는 이 씨가 적어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 예수가 잘하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본체가 된 거예요. 바울의 정도에 이르면 왜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인지 본체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Understand?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이룰 사람을 너희에게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불러온다.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지워졌네?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하면 이렇게 올 줄 알잖아. 이렇게 올 줄 알잖아. 근데 사실 이렇게 온다고. 애굽에서 불러서 내 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이게 천지창조라고. 이게 천지창조. 이게 천지창조하라고 한다고 수없이 그동안 얘기했잖아요. 내가 땅에 존재했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리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어디고 성경은 대립이 돼요? 요한계시록 대립이 돼. 요한계시록 21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 사람과 함께 거한다. 이게 그 얘기라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 함께 왜? 그럼 내가 하늘로 올리온 자가 되잖아 결국은. 그럼 다시 로마에서 가서 누가 올라가겠냐 누가 내려가겠냐 이야기가 또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만 놓고 이렇게 설명하면 엉키는 것 같고 틀리는 것 같고 반복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말 같아. 딸을 애굽에서 불렀잖아. 그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나와 함께 하잖아. 그러면 천국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고. 결국은 천국이 각자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에? 그럼 하늘이 이루어진 거지. 하늘이 이루어진 거지 내게. 응?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너 사랑과 나와 함께하고 하잖아. 그래서 사람이 또 나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가 사람이라고. 예수가 내가 와서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죽으면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같이 나는 땅으로 가고 하나님의 영 위로 올라가고 이것을 알 자가 누구냐. 이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금 글자 몇 자 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렇다 이렇게 끝낸 게 아니라고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원고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저는 보통 이제 그 7일, 8일을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누가, 예를 들어, 홍길동이다, 임꺽정이다, 누가 있어. 목사님 그거 주시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그걸 줬어. 이거 아마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아마, 힘들걸요, 풀어내기가. 된대. 충분히 된대. 줬어. 근데 며칠 후에 그래. 도저히 모르겠대. 뭔지. 바로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제목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경 다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보다 진짜 깊고 오묘한 말씀이 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11절 말씀까지 봤죠. 바로 이런 게 뭐라게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정령 이룰 것이라. 정령이라는 것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일을 시작하였은즉 정령행하리라. 일을 시작하였으니까 정령행하리라. 정령행하라는 것은 그냥 행하여 간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행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12절에서 마음이 완악하며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이런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완악하다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예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도 패악한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 음성으로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저도 패악한 족속이었다고. 그럼 내가 패악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엔 저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잘 믿어보려고 열심히 했던 데거든요. 가정살림이 힘들고 어려워도 11조 다 냈고요. 나는 굶어도 애들 용돈은 제대로 못 줘도 11조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악했던 그런 자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그 사람 근본 태생의 성질이 하는 행동이 완악했기 때문에 완악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완악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세상 말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표현이 그런 말 있잖아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악한 자라고. 우리도 완악한 자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나. 이 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이 의예요. 공의고 의고 그래요. 그래서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죠. 이 당시에 지금 이사야가 사역하는 때는 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13절에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는 이스라엘이 있고 시온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고 시온이 있는데 그 상거가 멀지 않대.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이니 상거가 멀지 않고 구원이 지체치 않다. 상거가 멀지 않다는 얘기는, 이거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저 바다 건너 강 건너에 있어서 내가 바다 건너 강 건너 가서 하나님을 내가 저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하늘 올라가서 들을 것이 아니요 매우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 인용해 드린 적이 있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상거가 멀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보다 멀고 그리고 또 가까운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자기 안에 있잖아요. 마음 없는 사람 있나? 마음 다 있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마음이 보이진 않지만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알잖아. 마음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나? 나 같은 바보 같은 사람도 마음이 있는 건 느껴지는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근데 우리 총 놓고 산다, 정신줄 놓고 산다, 이런 말이 있죠. 너 정신 나갔냐? 정신 놓고 사냐? 너 정신줄 나갔냐? 정신줄 놨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그냥 총 놓은 거야. 그럼 자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인식을 하지 못해. 그런 걸 총 놨다? 또는 너 정신 나갔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마음이에요. 내가 의식한 그 어떤 세계가 곧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식물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살아있어도 그것을 못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식물인간이야. 왜? 호흡이 없는 거니까. 죽었다가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않는다, 작동되지 않는다가 곧 죽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거가 멀지 않다는 얘기는 지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사실은 한 칸이잖아요. 휘장만 있지. 휘장만 있지 성소와 지성소 하나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내 마음이 성소가 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지성소가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는 그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갈라놓고 휘장도 있고 그렇지만은 실제 우리 그 각자의 상태를 놓고 보면 성소나 지성소나 또는 뜰이나가 구분이 없거든. 다 한 장소에 있는 거거든. 한 장소에 그냥 의미적으로만 우리가 나눠놨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라고. 마음속에 성소도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거기에 또 애굽이라는 뜰이라는 그 부분도 있고 다 한데 있다고.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할 때 땅을 창조할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자석에 연구자석에 그 비교해서 일시자석과 연구자석으로 비교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살아 생동하고 역사하기 전에는 이쪽 저쪽 어디 있는지를 몰라. 컴퓨터로 보면 옛날에는 클러스터 정이라고 했고 방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그냥 컴퓨터 자신 자체가 다 지금 그 저장될 장소에 별도로 저장하고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하게 지금 컴퓨터 그 소프트가 변화되어 있지만 이것이 바로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마음속에서 정립이 되면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야 할 곳에 그냥 쌓여. 이 말씀은 이곳에, 저 말씀은 저곳에, 그 말씀은 그곳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말씀이 정립은 차곡차곡 정립돼서 쌓여간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상고가 멀지 않고 그것을 지쳤지 않냐고 가까이 있고 영광이 이스라엘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라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는 데인데 이스라엘 중에서 시온이 따로 있잖아요. 이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럼 이 현재 각자에게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말씀이 중심을, 핵심 되는 말씀이 중심이 시온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 미치고 이스라엘에 미친 게 온 땅에 미치는 거예요. 내 온 땅에, 내 온 마음에 미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로 지금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사야 이제 46장까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는 이제 47장이 이제 시작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지금 46장까지 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46장까지 오면서 상당히 많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정보를 우리가 들었어요. 저도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증거하면서 많은 것을 저도 이루었고요. 말씀으로 이루었고,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내가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성인의 이야기긴 하겠지만, 북부의 정이 돈독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남녀의 관계의 미묘한 맛을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미묘를, 그 맛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돼 있다고. 그냥 결혼해서 부부가 살아도 그 미묘한 정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대면대면 하잖아요. 그 보면 좋고 안 보면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 그 미묘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까지를 듣고 나면, 그 세미한 하나님의 정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뿐이 없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에게 내가 드러낼 것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정체를.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해서 남편을 공개하고 남편을 감사하고 남편한테 헌신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남자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남자에 대한, 남편에 대한 그 공경과 사랑과 애정이 싹 트잖아요. 성경은 똑같다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도, 비유를 좀 설명하고 싶어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거 사람 맨날 음란패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참 껄끄러운 부분이긴 한데, 바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부부가 그만큼 사랑이 돈독하고 깊어진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것도 깊이 알라라고 한 게 그거예요. 남편이 여자에게 남편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뜻과 같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이니까. 모든 인생인 게 하나님의 남편이니까.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것도 자세히 알라, 깊이 알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려고 그러는가, 이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야, 너희가 무엇을 낳으려고 이렇게 굴하냐, 이런 자는 화 있을지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열심히 해서 뭘 할 건데, 이런 걸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깊이 이해하시고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부부 생활하는 그런 미미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느낌이 확실히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건강 유념하시고요. 감사합니다.